오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상한 갈대랑 꺼져가는 심지의 특징이 뭘까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상한 갈대 어디에 씁니까? 꺼져가는 심지 어디에 씁니까? 근데 이 쓸모없는 인생을 예수님은 쓸모없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장난으로 생일 때 이런 노래를 막 친구들이 불러줬던 기억이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이런 말을 어린 시절에는 불렀는데 요즘은 못 부를 노래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이제 첫째만 낳은 부모들이 요즘 모이기 시작했대요. 같이 모여서요, 육아를 같이 한다고 해서 주말에 같이 놀러 가고, 이제 둘째가 없다 보니까 이 첫째들이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만 낳은 부모들이 모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진짜 큰 문제가 뭘까요? 제가 어느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기 딱 좋대요. 왜 딱 좋냐면요,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애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애가 있어서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애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나라가 가게 되어지면 금세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이 말씀을 더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그 김창옥 쇼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막 문제를 가지고 김창옥 씨를 찾아가요. 그럼 이분이 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답변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런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기독교인 며느리 집에 부적 붙이려는 시어머니, 이 갈등 속에서 이 며느리가 김창옥 씨를 찾아온 그런 내용인데요. 궁금해서 보니까요, 며느리에게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연락하라는 시어머니가 있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연락하니 이제는 3일에 한 번씩 연락을 하라고, 더 자주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갈등이 되어서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한 3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며느리 집안과 남편의 집안은 상극입니다. 며느리 집안은 모두가 다 기독교 집안이고요, 남편의 집안은 모두가 다 불교라고 합니다. 결혼 초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부모님은 불교를 엄청 믿으시기에 이 시어머니가요, 부적을 해다가 집에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대 부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느냐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김창옥 씨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혼의 언어는 뭐냐면요, 반복된 행동이 영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가 영혼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게 영혼의 언어이기에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기 싫어도 반복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언어만이 시어머니가 알아듣는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래야 관계가 풀린다고 하면서요, 어머니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 사시느라 돈 많이 쓰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미 저희의 부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겠죠. 시어머니의 마음도 얻을 수 있겠고 부적을 집에 붙이지 않아도 되겠는 것이겠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지혜롭게 정말 갈등의 상황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이처럼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게 관계를 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이들을 다르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면 나의 마른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네,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데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하시나이까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이렇게 지금 나를 싫어하는, 내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 제자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 이제는 바리새인 떼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모여있는 그 회당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깔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예수님 보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신다면 거긴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심각해지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구원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그곳,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마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한 영혼의 소중함이었는데요.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고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옳음을 죽어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찾아보니까요, 전승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일을 하다가 손이 흉측하게 오그라들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평행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은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다쳤으니 더 이상 석공으로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아마 중풍으로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말라버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은 위급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위급해 보이지 않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른 생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요.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지난주 말씀처럼요.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없다. 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또 이들이 만들어낸 규정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그 병 고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또 만들어낸 게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통나무를 구덩이에 넣어서 스스로 양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안식일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배려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삭 먹는 거 이들에게는 남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밀 이삭을 안식일에 먹지 말아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조항인 거죠. 그리고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지 말라는 조항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병을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라는 조항은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양은 내 것이거든요. 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마른 생각, 병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른다면, 나밖에 모른다면 이게 바로 이기적인 신앙인이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문제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요, 가족들을 위해서밖에 기도를 안 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정말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마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구역 모임에 가는 걸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롭기 때문인 것이죠. 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롭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큐티 나눔을 읽지 않는 것도 해당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은 옳다고 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옳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청소년부 아이인데.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교인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고 그 아이 방으로 찾아갔거든요. 그 아이가요, 소리를 지르며 싫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가 잘한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 전도사님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내가 집을 찾아가지 말았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라도 전도사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욕 먹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 갔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해서 구원 때문에 했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 영혼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큐티, 이 말씀 묵상의 바로 끝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관심 갖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 낫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요, 나의 마른 부분을 발견해서 고쳐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2차적인 의미는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찔리는 게 있으면요, 바로 오늘 행하시라는 뜻이에요. 우린 자꾸 구원에 대한 일들은요, 내일로 미룹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라면,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오늘 실천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들 교회 양육교사 이제 마지막으로 받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청년인데 거기 또 믿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일반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으로 속하여 가게 되어지겠죠. 청년 때는 목자였던 리더였던 이 청년들이요, 이제는 그냥 목원으로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목자로 다시 하려면 귀찮거든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거기 평원지기이신 그 조미영 평원지기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자였던 청년들은 지금 이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다시 목자로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들이요,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느 분은요, 남편이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집 이사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5천만 원을 날린 집도 있고요. 어느 집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자로 다시 섬기라고, 영혼 구원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영혼 구원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3절 말씀처럼 회복되어 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곽희재하고 최종호를 중2 애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요, 곽희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출 금지 중이라 저를 되게 반가이 여겨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만난다고 하면 외출 금지가 잠시 풀리거든요. 저를 만나는 거는 허락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패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 밤 8시에 이렇게 신정호수를 같이 뛰자고 희재를 불렀거든요. 근데 희재가 또 친구들이 많거든요. 보니까 또 친구 한 명을 달고 왔더라고요. 어떤 친구를 달고 왔냐? 최종호가 아는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 그 3명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주일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희재가요, 그래도 나름 종호를 배려한다고 종호랑 친한 애를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희재를 만나려고 했는데 희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친구를 또 희재랑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정말 희재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구원에 관심을 가졌을 때 희재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는요, 자전거가 고장났대요. 그래서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어제 출동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데리러 갔는데, 네, 우리 이혜석 권사님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좋은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차에. 그래서 저는 또 그 친구랑 친하게 되어서 또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면, 예, 정말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구원의 일에 너무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다른 이들의 문제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마른 생각을 가진 거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손 마른 자 같은 경우는 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못 쓰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이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한 갈 때는 바로 나와 너입니다.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여기 17절 18절은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서, 예, 여기서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것은요,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복음이 승리하였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19절 20절을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19절 20절 말씀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하였냐?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그는 다투지 않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다투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을 생각한다면 상대방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한 갈대 같은 이 상한 갈대 같은 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요, 소리 지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요, 들리지 아니하셔야 돼요.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야 되고요, 생색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야 되고요, 자기 연민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있거든요. 이 상한 갈대가 무엇을 의미하냐? 네, 여러분,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인간의 본질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입니다. 고대에는요, 양떼를 이끌기 위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렀다고 해요.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면 양떼가 모이고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갈대가 상하면, 꺾이면 어떻게 되죠? 피리를 못 만들어요.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피리를 만들 수 없는 갈대, 소용이 없는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갈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상처난 영혼을 말하는 건데, 이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이 상한 갈대가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기름이 있을 때는 심지가 활활 타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요, 심지가 불에 타면서 그을음이 나요. 그러면 심지가 점점 꺼져가고 나중엔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심지가 까맣게 다 타버리면요,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게 되거든요. 새 심지로 바꾸어야지만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이 재생할 수 없는 심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겠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인 우리를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잖아요.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를 끄지 않으셨잖아요. 이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옆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한 갈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려고 하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상한 갈대에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믿음 좋은 처녀가요, 처녀였던 한 집사님이요, 60세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자기가 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결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오래 못 사실 줄 알았나 봐요. 60세였는데 몇 세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102세까지 사셨대요. 102세까지. 네, 살면 얼마나 사시겠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102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자기 믿음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시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바다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치매로 발가벗고 뛰쳐나가 동네방네 다니며 욕을 해대는 모습을 보며 이 집사님은요,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는 더러움과 증오와 탐욕과 미움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시어머니를 통해 자기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를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이들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전화하시는 분이 어제랑 엊그제는 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막 새벽 1시에 또 5번 막 전화가 찍혀 있고, 또 새벽 3시 반에 눈 떠서 일어나 보니 막 문자로 얼마나 많은 또 욕들이 날라와 있는지 정말 제가 사랑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전화해서 한마디 해주려고 했거든요.
한마디 해주려고 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들어요. 술을 너무 취하셔가지고 제 말도 못 알아들으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 제가 상한 갈대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처럼 그들을 꺾어버리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내던지셔야 돼요. 나의 손 마른 것과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날이 올 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옆에 상한 갈대 같은 이들을 묶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가 바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였음을 고백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곁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며 나의 연약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봅니까?